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제83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청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경험하고 신학교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요?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로 또 선교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위대한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붙들고 흔들며 밤 이슬을 맞으며 새벽이 되기까지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을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런 답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낙심도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그냥 저를 무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제 기도에 좀 응답하여 주세요. 간절히 밤을 새워 기도합니다. 7일이 되고 8일이 되는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놈아, 위대한 일 하려고 하지 마. 내 속이나 썩이지 말어. 이 예화를 제가 45년 전에 총신대학 들어갔을 때 그때 교수님이 설교하시며 채플 시간에 설교하시는 이 예화를 들으시는데 그 예화를 들으면서 우리 신학생들이 그냥 확 웃었죠. 근데 왜 여러분들 안 웃으시나요? 제가 딜리버리하는 방법이 좀 안 좋았는가 봐. 우리 성도님들이 팬데믹 전에는 잘 웃고 반응도 좋았는데 팬데믹에 전부 다 입을 딱 싸는 연습을 하면서 그 이후에 많이 분위기가 좀 죽었어요. 그죠? 좀 이렇게 좀 더 붐을 좀 밝게 옛날처럼 더 맑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오래전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일생 동안 제가 이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위대한 일 안 해도 돼. 내 속이나 썩이지 말어.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하나님의 속을 썩이지 않을 수는 없는데, 그런데 지나치게 속을 썩여서는 안 되는데, 너무 주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거나 실망시켜서는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목사가 되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속을 푹푹 썩이고 있지는 않을까, 이 생각이 얼마나 자주 드는지 몰라요.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아직도 고민합니다. 예.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와 비슷한 내용이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지금 긴장 관계 그런 것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서로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가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혁성경에는 가나였다 매우 부드러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Peter took him aside and began to rebuke him. rebuke하였다. rebuke가 뭐예요? 책망하였다, 꾸짖었다, 막 소리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팔을 딱 잡고 끝에 가가지고 예수님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막 꾸짖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도 지금 어떤 말을 사용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 23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랑하는 제자, 그렇게 충성스러운 제자,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온 그 제자에게 사탄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만약 이런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주님을 섬기고
정말 내 자신을 희생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목사가 사탄아 물러가라, 집사님 사탄이야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됐을까? 절대로 아마 여러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시험 들었네, 상처받았네, 다시는 이놈의 교회 뭐 그러면서 떠날 가능성이 참 많아요. 그죠?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여러분 참 지금 퇴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이렇게 서로 강한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서로 부딪혀 싸울 수가 있습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보면은 뭐 베드로가 특별히 무례해가지고 뭐 예수님께 이렇게 막 대들었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섬기고 존경하고 따르던 그분이 고난을 받고 죽으러 간다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걱정이 돼요. 그래서 너무나 걱정되고 너무나 우려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붙드는 사랑의 항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 존중하는 사람이 죽으러 간다 그러면은 누가 잘 죽으러 갔다 오세요 이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서 잘 죽으세요. 아이고 안 됩니다 막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한번 막아보려고 하겠죠. 우리 역사에 우리 한국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을 받았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내가 이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라, 내가 가서 저 군대와 저 나쁜 사람들과 싸우면 죽게 될 것이 뻔한데 내가 그래도 가리라 그러면은 그 자녀들이, 그 부인이, 그 사람들이 아이고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붙들듯이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심한 말을 하고 있을까요? 정말 어떻게 그렇다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It's too harsh, 너무 심한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정말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렇게 막 심한 말을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하는 그 행동이 불쾌해서 기분이 나빠서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얼마나 내가 나를 생각해가지고 그걸 막으려고 하느냐 알지만은, 그런데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절대적인 진리고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듯 죽으시는 그 목적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인간을 향한 그 주님의 사랑, 영혼 구원을 위한 절대절명의 이 진리가 너무나 중요하기에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뼛속까지 심어주시기 위해서 그토록 강력한 단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라고 했는데 인간이 쓸 수 있는 단어를 1, 2, 3, 4, 10까지 한다면 어느 정도의 강력한 단어입니까? 그거보다도 더 강력한 단어가 있습니까? 사실 안 그래도 되는데 왜 그토록 강력한 단어를 썼을까요? 이 진리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자들의 뼛속에까지, 우리 사람들의 뼛속에 영혼 깊이까지 새겨주고 싶기 때문에 이토록 강력한 단어를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기독교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잘못 믿을 때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정말 잘 못할 때가, 바르게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그 멸시받는 예수님, 그 고난받는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난, 주감, 부활. 그런데 베드로는 뭐만 마음속에 크게 들렸습니까?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다는 이것만 크게 내 마음속에 탁 들어온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의 그 형편을 보면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너무나 오랫동안 외압,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페르시아로부터, 그리스로부터, 그리고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이겨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그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 자신들을 구원할 그 메시아를 볼 때 이 구약에서는 두 가지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광의 메시아, 승리하는 그리스도,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하나는 고난받는 메시아, 죽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비천한 모습의 메시아, 바로 이사야 53장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두 가지의 메시아가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고난받는 메시아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영광의 메시아, 온갖 권력을 가진, 능력을 가진 그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수 있고 우리를 고난에서부터 구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오직 영광의 메시아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뼛속까지 유대인입니다. 베드로도 그렇지, 내가 예수님을 가까이 모셔보니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능력을 가지셨는지, 권세를 가지셨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면은 그냥 저 모든 로마를 다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는 가서 고난을 당해야 된다, 그리고 비참하게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속된 말로 머리가 돌아버린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게 아닌데 이 불쌍한 우리 이스라엘을 그냥 버려두시고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아닙니다. 예수님, 그 무슨 말씀입니까? 절대로 그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고난, 생각만 해도 징걸하지 않습니까? 징걸한다, 그런 말 아세요? 싫고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그렇게 싫고 끔찍한데, 그런데 또 예수님도 고난을 받고 죽으신다고요? 안 됩니다. 그리 마십시오. 결코 이 일이 주님께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따르던 그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는다고 생각할 때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얼마나 괴로운지요, 얼마나 슬픈지요,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요.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고난당하는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인간 구원을 막는 사탄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지만은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참된 기독교의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매우 강력하게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겨주시기 위해서 이토록 강력한 단어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떤지요? 우리 주님 얼마나 참 남루하신지요? 옷도 그냥 남루한 흰옷을 입으시고 그냥 너무나 일생 동안 그냥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고난당하시고 사람들이 때려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아무것도 거기에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없습니다.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일생 동안 사람들의 멸시를 받으셨고 바보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에, 그랬기에 우리 같은 죄인이, 우리 같이 미련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곧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일 하려고 하지 마.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 뭔가 대단한 일을 하겠다고 생각하는데, 대단한 일 하지 마세요. 정말 대단한 일 하지 마세요. 그냥 신앙생활 잘하는 것, 예수님 그 고난을 당하기 오신 그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신 그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은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잘 깨닫고 믿는 것이다 그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나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일을 위한 가장 우선순위는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 얼마나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중요한 진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요, 영광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은 유대인들만 그런 건 아닙니다. 모든 우리 사람들이 같이 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생 동안 하나님, 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좀 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나를 좀 높여주세요. 내가 좀 잘되게 해주세요. 내가 영광의 길, 승리의 길을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세속적인 승리의 길을 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많이 기도합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타락한 후에 어떤 존재가 되어졌습니까? 우리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타락하고 나서 우리는 내가 가장 중요한 것, 이 세상에서 나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내 주장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다른 사람이 생각을 내면은, 그래? 그럴 수 있을까? 생각 안 해요. 한 번 놓으면 끝까지 놓아요. 한 번 해병은 죽어도 해병이요. 응? 생명 걸고 반대합니다. 다른 사람 조금만 생각하고 내가 맞지만은 내가 partially, 부분적으로 틀릴 수 있어. 저 사람이 좀 마음에 안 들고 틀린 것 같은데 그래도 저분도 좀 부분적으로 맞을 수 있어. 이렇게만 생각하기도 참 이해돼안돼. 우리는 내 생각 꺾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 감정, 내가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내 감정이 조금 상하면은 못 참습니다. 응? 내 감정은 그렇게 중요하지만은 상대방에게 내가 뱉은 그 말을 때문에 상대방이 어떻게 마음이 상해든지는 생각 못합니다. 내 감정만이 중요해요. 누군가 때문에 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참 사실 별것도 아닌데, 근데 내 자존심이 탁 상하면은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자존심은 어떻게 상하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것이 타락한 후에 우리 사람이 가지게 된 우리의 본성입니다. 사람은 타락한 후에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그래, 하나님같이 높아지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타락한 후에는 누구든지 높아지고 싶은 그런, 그죠? 우리가 되어졌어요. 우리는 정말 내 자신의 영광을 높이고 싶습니다.
내 자신의 이름을 온 천하에 알리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이 군림하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하늘 높이 성공하고 싶습니다. 넓은 길을 가고 싶고요, 높은 길을 가고 싶고요, 화려한 길로 가고 싶어하는 것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타락으로 인하여 철저히 이제 육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영혼은 죽어버리고 철저히 육적인 것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본능적으로 쾌락을 즐기고 나의 욕망을 즐기고 자기의 본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이 본능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어져. 참 보면은 깜짝 놀랄 정도예요. 저절로 그 욕망이 부르는 대로 그냥 달려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라. 우리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이 자신은 무엇입니까? 옛사람의 모습, 인간의 본성적인 모습, 죄악 이후에 가지게 되었던 우리의 모습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죄악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 가지게 된 나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것을 버린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본성적으로 나는 나를 생각하게 되어 있고 나의 유익을 생각하는데, 그런데 내 생각, 내 감정, 내 자존심 버리고 타인의 아픔이 무엇일까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인, 참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서로가 같이 살아가는 존재이지만은, 여러분, 이 타인이라는 것이 때로는 참 좋기도 하지만은 쉽지 않기도 해요.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정말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신앙생활을 하면 또 같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여러분, 특별히 어려운 깐깐한 사람이 내 옆집에 있어 보세요. 뭐 이것저것 참견하고 가면은 그냥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이웃을 그냥 사랑하라가 아니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은 나만 사랑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져 있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몸처럼 사랑하라지요. 내 자녀를 사랑하는데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돼. 그런데 어찌 생판 모르는, 나 피가 좀 더 섞이지 않은 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을 나의 몸처럼, 나처럼 사랑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기분 생각하기 전에 타인의 기분을 한번 생각해보고, 내 감정 생각하기 전에 타인의 감정을 한번 생각해보고, 내 자존심 때문에 고통하지 말고 타인의 자존심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생각해보며 사는 것이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부터 보면은 누가 서로 높아지냐, 누가 서로 대장이냐, 이거 싸움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시죠. 어릴 때는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조금 나이가 들고 그러면은 아이들 앞에서 꼭 대장 노릇을 반드시 서열이 정해집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서열을 정하는 가장 큰 방법은 무엇입니까? 몇 살이에요? 얼마나 그걸 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할지 몰라요. 한두 살 많으면 그냥 얼마나 그걸 가지고 서열을 정하려고 하는지. 어느 학교 나오세요? 뭐 하세요? 그런 거 가지고 모든 서열을, 그런 질문들은 다 서열을 만들기 위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조금이라도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넓고 화려한 길을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근데 그것을 버리라. 너 자신의 그 욕망을, 그 본성적인 욕망을 부인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대신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 낮은 자리에 앉아라. 여러분, 정말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 일생 동안?
말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간다는 것, 주님을 따른다는 것, 좁은 길을 간다는 것, 바로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래도 그냥 그래 주님이 가신 길이니까 가야지. 때로는 내가 이 주의 봉사를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에이 그냥 그만둘래, 그게 아니라 그래 당연해, 이런 시련과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해,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가셨으니까 나도 이 길을 당연히 그 고난과 시련을 믿으며 가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지만은 우리 속에는 옛사람의 모습이 아직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욕망이 뱀머리처럼 시시때때로 고개를 치들고 흔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을 부인하고 눌러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뒤를 따라서 예수님의 형상을 내 마음속에 회복시키는 것이고, 장성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내가 자라가는 것이 우리가 일생 동안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냐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높은 길,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원하는 그 수준에까지 자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성령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맡겨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엎드려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속에 일어나는 그런 죄성이 있을 때마다 내 가슴을 치며, 아까 찬양처럼 뭐였죠?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도 우리 살아생전에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가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그 순간,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참혹한 그 순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주님의 형상에까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따르며 우리 마음속에 그 주님을 섬기며 우리도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참 일생 주님을 따르고 주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하나님을 한다고 달려온 이 강 목사의 마음, 너무나 멀었습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너무나 주님의 마음을 걱정스럽게 하고 놀라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이 그래도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적은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것을 꺾어버리는 그 마음에 감동으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